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그 제목이 아니라 빛과 사귐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했어요. 빛과 사귐이 있는 삶. 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23번 사용했어요. 그 빛이 임하니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려 54번 나옵니다. 빛이 비침에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는 제약된 자녀들이 생명을 얻어 영원한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기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합치면 안전의 안전수 77번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아멘 하세요? 안전하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안전하시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기록한 장소나 수신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사정이 어땠느냐?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이라는 이방 사상,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또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요한의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는 책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공동서신을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베드로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마다 틀려요. 행함 있는 믿음, 하늘에 산 소망,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이 공동서신에서
이 셋을 하나로 묶었어요.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성령께서 각 사람의 그 성향, 각 사람의 믿음의 성향에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같은 성령의 역사에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인내와 소망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같은 보수적인 사람, 야고보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보수적인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같이 꼼꼼하게 잘 챙기는 사람은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1장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구원론 같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은 요한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여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이 땅이 시작될 때라는 말이거든요. 이 땅이 시작될 때 태초, 아르케. 또 여기 생명이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노고스라는 말씀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시작될 때부터 말씀이 근원으로 함께 하셨다. 태초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님이시만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 창조주가 되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의 근거.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표현 방식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다는 표현이에요. 확실히 알았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가까이 가서 조사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분명하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이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증언을 무시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성령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후시대에 나타났으니 이것들은 다 오늘 이 시대도 그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거짓말장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사는 것, 맛보고 누리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현장에 먹어야 돼.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돼. 모든 것이 다 넉넉해졌어요. 모든 것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직장 없는 사람 직장이 생겼어요. 또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주머니가 좀 채워졌어요.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이 은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은혜. 그럼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사귐. 여기에 이 요한의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알아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교제. 교회는 교제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니라. 사귐이 뭐가 됐어요? 사귐이 뭐가 됐어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뭐가 됐어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귀다 붙고 사귀다가 하나 돼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 교통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미 율법의 계약서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국류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 자백하고 회개할 때 원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지어지는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지만 예?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죄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빛은 절대로 어둠과 섞일 수가 없고 어둠은 빛 앞에서, 어두움은 빛 앞에서 자기 존재를 숨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 속에서도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고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나와 여러분도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돼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의 빛을 흡수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빛을 흡수해버린 사람이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굴절시키는 사람이니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7가지 무지개가 그 사람 속에서 비춰지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빛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빛에 거하는 자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전등 있잖아요. 손전등에 반드시 손전등은 스위치를 누르면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게 돼 있는데 그 손전등이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 안에 있는 건전지가 닳았을 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성령의 내주를 거부해버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여러분의 빛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흡수되어 버려서 어둠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은 회개 없고 빛에 가지 않으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어둠이 있으니 말로만 나는 죄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애써 거짓말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 실체를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우기는 무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속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이 있으니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빛을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6절부터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만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고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깨끗하게 하시니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니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치니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 말씀을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씻어낸다. 그런 씻어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함께 사귀면, 빛과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빛을 비추면서 사는, 돋보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빛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부모 고향을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사귐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